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배교한 성경입니다. 배교한 성경.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전하는 것은 무슨 결혼과 이혼, 재혼 이런 것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혼 증서. 이 이혼 증서는 헬라어에서 비빌리온 아포스타시우라는 그러한 언어인데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배교한 성경이란 뜻입니다. 배교한 성경.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구절은 1880년 이후에 수많은 변개된 그러한 성경들이 나왔죠. 세상 생활 방식대로 기록한 그러한 225개의 변개된 영어 성경들, 그리고 한국에 약 20여 권 이상이 되는 변개된 한국 번역본들, 성경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녀를 버리신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성경, 변개된 사탄의 성경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다는 그것을 영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어려운 성경 해석하기나 그런 내용이나 또 원문 비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그리고 단순하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그것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소부재, 어느 곳이나 다 계십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후복을 관장하셔요. 그리고 모든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자연에게. 바닷물에게도 명령하시고 바람에게도 명령하시고 그리고 구름에게도 명령하시고 그렇게 자연에게 명령하시며 그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모든 동식물들, 자연들은 다 순응하죠. 주님께.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에 관한 그러한 모든 문제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 수상, 총통,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분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그런 길들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들도 알고 계시며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모두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시편 12편 6,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을 아무리 공격해도 영원 무궁토록 이 성경을 보존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약 수백 년 동안 공격을 하고 1611년 이후에 그 킹제임스 성경은 수많은 성경학자, 가짜 성경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한국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지금 성경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깝게는 10년에서부터 약 2000년까지의 미래 모든 날씨,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쟁, 또 거기서 일어나는 동맹들, 또 종교라든지 변절, 교회, 그리고 개인에 관해서 모두가 이 성경에 기록돼서 예언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그랬죠. 왜 역사책인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무슨 설화나 전설이나 무슨 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그러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셔서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그러니까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 기록한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 환경을 사용하시는데 이걸 보고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성경을 기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간이 썼다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조금씩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기록했다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왜 인간을 공격하느냐 그러지. 너 이게 잘못했다. 너 이러면 죽는다. 왜 이래?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기록했다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인간들이 기록했다면 왜 유대인에 가서 너희는 세상에 흩어져 버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제 완전히 징계로 너희들은 다 벌 줄 것이다. 대환란을 너희는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이 기록했으면 그런 얘기를 적겠어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 받아 적은 사람들은 유대인일지언정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다 기록한 거다. 그래서 인간을 욕하고 인간을 질책하고 그래서 무서운 내용들이 여기 있다.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나라 없이 돌아다니며 고통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구나. 그뿐만 아니죠. 3개 대륙에서 약 1600년으로부터 1800년 사이에 서로 다른 42명의 사람들이 다른 장소, 다른 시대에서 각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모아놓으니까 전부 교리적으로 일맥상통한다 그 얘기죠.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거의 5,000년 이상 된 그러한 4,000~5,000년 된 그러한 기록들도 현재까지 그대로 유효하고 미래까지도 전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재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누가? 하나님께서요. 성경에는 창조로부터 영혼까지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성경은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짓이에요. 요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내용들이나 물건 파는 것들이나 이런 거 가짜들이 많죠. 상당히 가짜들이 많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큰 그 책방에 가보세요. 그 책이 얼마나 많나. 그거 다 읽으려고 하면 머리 터지겠죠. 읽지도 못해요. 다 읽지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같은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 마귀가 쓰는 신학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없애버리거나 바꿔버리거나 대체해버릴 수 없을까? 가진 연구를 다하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신학자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학자들을 마귀가 써서 성경을 변개해 왔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현재 가장 막강한 종교인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것을 배포하도록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변개를 시켜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우리 손에까지 그분께서 말씀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손에 들려지도록 또 읽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 얘기죠. 이것을 바로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거죠. 섭리적.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바른 성경 때문에 또 이 바른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바른 성경을 들려지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들의 변개시키는 방법은 아예 중요한 구절을 빼버리든가 삭제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말을 거기다 한 단어나 두 단어 혹은 한 구절을 집어넣어서 첨가해서 그 뜻이 변질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사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보다는 가짜 성경을 많이 쓰도록 했으니까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사탄이요. 제가 자주 전에 간증한 적이 있죠. 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고. 임신해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가면 나도 그 배 안에서 가고 찬송소리 다 듣고 뱃속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뭐하고 들락달락 되고 계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평탄하고 평범한 순탄하고 그런 곳에서 착하게 살았어요. 뭐 그렇게 선하게는 안 살았지만 착하게 살았다. 그 부치는 감리교 장로고 모치는 감리교 권사예요. 교회도 짓고 뭐 온갖 거 다 하시고 기여도 하고 이 충청북도에서도 교회 음성에도 하나 짓고 저 영동에도 하나 짓고 젊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 감리교에서 유아 세례도 받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골수라고 볼 수 있죠. 가짜 성경 쓰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바른 성경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6년간 매일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 과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등교하면 그 교실에 이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교목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10분 정도 예배, 10분 내지 15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수업을 시작했다고 얘기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 미국의 북장로 교회에서 와서 설립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박사, 연세대학교 설립자. 그 사람이 최초로 고아원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로서 학교를 친 거예요. 감리교는 아펜셀로 박사가 배제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보다 1년 먼저 생겼어요. 감리교가. 그리고 이제 군에 입대해서 2년간 이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뭐냐면 사람 죽이는 훈련이에요. 사람 죽이는 훈련. 쉽게 얘기하면. 그 훈련을 받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견지하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제 인관원에서 소위 인관 나오자마자 정문에서 담배집에서 담배 사고 야 이젠 자유다. 담배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셔보고 2년간 고생했는데 이거 무슨 무장공비 훈련시키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자유다 하고 담배를 탁 물고 나오면서 새로운 부대 배치돼서 들어가면서 위병 근무자 조인트 깐다고 그러죠. 군합발로 그냥 너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발로 한번 걷어차고 그러고 싹 쓸어서 들어가면서 아주 부대를 발칵 다 뒤집어 놓고 우리 한 10명이 갔었는데요.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 근처에. 그리고 술, 담배 먹고 뭐 하는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잖아요. 그 위험에 닥치면 가끔 한 번씩은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너무 참 주님의 자비예요, 그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야, 주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어려울 때. 그 43살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 얘기죠. 인생을. 43살 때까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닥치는 대로 가까운데 그냥 다니면서 뭐 봉사도 하고 뭐 학생들도 가리키고 뭐 하면서 집사 직분도 받아서 뭐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찬양대도 서보고 뭐 온갖 거 다 했어. 그런데 왜 복음이 없었나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봐요. 기독교 가정에다가 미션 스쿨 나오고 그리고 나서도 교회 계속 다니니까 대단히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성경은 안 읽고 교회 와서만 읽고 설교 듣고 가고 기도도 내가 아쉬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이 잘못됐어요. 저는 43살 때까지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는 것을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는 거고, 단 한 가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가 마음에 뼈저리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잘 교회 다니고 하다 보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수준이었다 그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참, 교회에서 복음을 안 들으면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안 들으면 어디서 듣겠어요? 현 세상 교회는 인본주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없거나 위배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현재 하고 있다 그거죠. 완전히 돌아서기에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개혁 개정판과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람 봤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저는 구경을 못했어요. 혹시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 가운데 정말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서 했던 그런 선교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가짜 성경 쓴 사람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왜 그토록 많은 목사와 성경 교사들이 있는데 성경에 아주 단순한 꼭 필요한 그러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심지어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옥교회를 세운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항상 마음속에 참 의문이었습니다.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사탄의 종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 저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시고 저에게 바른 성경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절대 너 그러지 마,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 그래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저렇고 복음 안 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왜 그 사람들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정도 많고.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안 알려주셨을까? 다 그게 거짓이라 그게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병개됐다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에 관해서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죠.
가만두질 않습니다. 절대 가만두질 않아요. 그 수렁에 앉아가지고 그 틀린 성경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드린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뭐 꿈이든 아니면 환상이든 생시든 너가 드리는 이러한 경배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성경도 틀렸고 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해 주기 전에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지안학원에 있던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 부자에게 한 말이 맞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 얘기죠. 인간들은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개혁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너무나 많이 틀렸어요. 중요 내용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38구절에서 삭제돼서 신약에만. 신약에서 38구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없음이라는 구절, 그 한 구절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가로 열고 없음 써는 구절이 13구절이고 또 이때 그걸 조정해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만든 그런 없는 구절이 3구절 모두 16구절이 거기 빠져있다 그 얘기죠. 통째로. 그 다음에 주요 단어들 있죠. 그걸 다 삭제해버렸어요. 중요한 단어들을. 그 몇만, 3만 5천, 6천, 7천 군데 이상 더 하나하나씩 대비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주요 단어들을, 이런 것들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던 중요한 단어를 바꿔버렸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핵심 교리를 병개시켜버렸어요. 어떤 거, 구원, 지옥, 휴거, 무슨 기도에 관한 이 중요한 내용들만을 바꿔버렸다. 그 평범한 내용들은 바뀌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제거해버렸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들을 병개시켜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와 영원 몸을 병개시켜버리고 구원에 관한 진리를 병개시켜버리고 사탄과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렸어요. 예를 든다면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루시퍼, 사탄의 그 반역한 그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계명성으로 바꿔버렸다. 또 욥기 41장 1절에 리비아단, 이 사탄이거든요. 그것을 악어라고 바꿔버렸다. 악어라고. 또 스가랴 11장 17절에 우상목자를 못된 목자라고 이렇게 바꿔. 우상목.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싹 못된 사람, 목자긴 목자인데 못된 목자라고 바꿔버렸어요. 레위기 17장 7절에는 마귀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염소로 바꿔버렸어요. 염소. 염소와 마귀와 무슨 관계 있어요? 마귀의 실체를 가려버리기 위해서. 지옥의 문들을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하면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 땅속인데 땅속에 무슨 뭐 권세예요? 지옥의 문들. 지옥에는 문이 있다. 하늘도 문이 있고 지옥도 문이 있어요. 그 외에도 중요한 진리를 병개시켰어요. 34,000군데 이상. 여러분 성경을 구입하시면 이게 있어요. 대조표. 이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개혁 개정판이 얼마나 변개되었는가 아십니까? 라는 이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면서 설명을 거기 밑에 해설한 그 내용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사야 5장 24절에 그러므로 불이 구리토기를 삼킨 같이 불꽃이 쭉저기를 태운 같이 그들의 뿌리는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피면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마어마한 화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필요 없다. 화 입어도 좋다. 아, 그 뭐 내가 화 그런 거 나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말씀은 사람들의 유익을 줍니다. 말씀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바른 마음을, 양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현재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영적 할례는 이제 육신과의 단절을 된 거예요. 세상과 단절, 육신과 단절, 마귀와 단절을 선언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의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 그냥 우습게 하러, 저 목사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하니까 내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수치니까 아멘 하면서 그냥 같이 기도 따라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랬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다. 틀렸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틀린 성경이냐 맞은 성경. 저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성경 두 개를 놓고 주님 이게 어느 게 맞는 성경입니까? 나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잘 모르는데 이게 맞다고 그러고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성경의 비교표를 분석해서 이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주님께 간구드린 것이에요. 신학교 갈 때도 이 신학교가 맞습니까? 세상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한 신학교가 맞습니까? 성경 좀 알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이미 한 것 중에 일부지만 안 한 것도 있고. 로마서 8장 1절. 설교 시간에 또 했죠. 비교표 할 때도 한번 이것은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만 개역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았으면 이 정죄라는 것은 지옥 가는 정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원한 정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벌이죠. 왜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뒤에 구절을 지워버림으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걸 개역성경에 싹 삭제시켜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면 이제 더 이상의 벌은 없다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백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1절. 제가 한 10구절, 9구절만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개역성경에 가로 열고 없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사람 인자, 놈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없음, 절대로 이거 보면 안 된다 해서 삭제시켜 버렸어요, 사탄이. 하나 더 찾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뒤에. 로마서, 사도 로마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여기 창조주 있죠. 창조주. 이걸 조물주로 만들었어요. 조물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조물주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철학가들이 만든 신, 세상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조물주를, 개혁성경에. 개혁성경은 조물주를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창조주라고 얘기 안 해요.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뭔가 신이 있는데, 만들었는데 그 신이 마귀를 얘기하는 신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탄.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제우스라든지 무슨 아프로디테 이런 거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생각하는 그 위에 높은 신, 조물주,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여러 있는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개혁성경은 완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내용, 철학과 과학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찾아요. 요한일서 4장 3절. 뒤에 요한일서 4장 3절. 자, 여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영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자는 놔두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게 개혁성경에 삭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을 피조된 신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지워지면 여호와의 증인도, 야, 우리도 예수님 믿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이단이야?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거시켜버렸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거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성령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게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내려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성경은 삼위일체가 없는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삼위일체 성경. 삼위일체를 말은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게 삭제된 성경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성경인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제 그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뭐가 구원받았어요? 혼이. 개역성경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 영과 혼. 영은 거듭났죠. 거듭나고. 혼이 난데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자, 골로새서 1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골로새 1장 14절.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개역성경 혹시 킹제임스 성경 있으면 두 개를 놓고 보시든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구분해보고 자기가 비교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여기 제거되어 있다. 삭제. 그의 보혈을 개역성경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거든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제거해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찾고 그 뒤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건 세대적 진리에서도 얘기했고 설교 때도 얘기했고 과거 킹제임스 성경, 개역성경 비교하면서도 얘기한 내용이에요. 벌써 제가 적어도 20번 이상은 인용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나누어는 분별하여 옳고 그른지 분별. 이건 세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율법시대, 교회시대, 천년왕국 시대 뭐 이런 시대를 나누라는 것인데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인데 분별, 옳고 그른 건지 분별하라. 분별. 그 다음에 공부하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드리기를 힘쓰라로 나와서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 공부 안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 전도서 3장 21절 한번 구약 전도서 욥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있어요.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해요? 영은 구원받든 안 받든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숨으로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 모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사람의 영을 사람의 혼이라고 해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천당 간다는 거지. 그러면 다 사람의 혼은 천당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잘못됐죠? 네,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불과 이왕이 타는 곳으로 그 혼이 가는데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영이라는데 짐승의 혼이라고 얘기하고 혼과 영의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변개한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음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간음이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 사탄이 변개시켜 놓은 성경을 좋다고 여기다 끼고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이게 바른 성경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우리 신학교에
신학 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조금 틀리면 어때? 그 정도야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거든요.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지 않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너 이거나 가져. 이혼증서. 이혼증서가 뭐예요? 이혼할 때 도장 찍어가지고 관공서 도장 찍어서 저 법원에서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거 해서 집어넣으면 등기도 되고 이제 다 호적 분할이 딱 되는 거죠. 판사가 판결문을 거기다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면 이혼이 돼버리는 그 시기다 그 얘기죠. 난 이제 너희하고 가짜 성경을 쓰는 너희하고는 상대 안 해. 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신부야. 너희들은 가짜야 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아니야 넌 이혼증서 내가 줄게 해서 가짜 성경을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니까 바로 좋은 거 가져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대단하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법전이 없다면 또 이 역사책이 없다면 우리는 멋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구원받고도. 그러나 여기 명신에 한데 어이쿠 이거 뭐야? 야 야고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나 너를 구속하였고 이러는데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 너를 보호해 줬는데 네가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내가 너를 세계로 흩어져서 벌을 주겠다. 또 아니면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나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죠. 이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대로 따라하겠죠. 틀린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 징계가 없기 때문에 정죄가 없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멋대로 이 세상을 살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그대로 행동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어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무익을 줍니까? 유익을 주죠.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공부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조명을.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른 성경인지 이것이 틀린 성경인지 이것이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사탄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시에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고 내가 그 말씀 방향으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그 인도함을 못 받으면 인간은 끝이에요. 왜냐? 사탄이란 존재가 전 우주를 다 더럽혀 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영양소예요. 자기들의 틀린 성경 이렇게 잘 없음이란 성경도 있는데 여기에도 복음도 있고 뭐 진리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줘야죠. 물컵이 하나 있는데 이 5%가 틀렸다는데 이 성경이 청산가리 물에 5% 정도의 청산가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야 5%밖에 안 들은 물이야 먹어봐. 먹을 사람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미 그 물은 다 더러워진 거죠. 썩어버린 거죠. 몇만 군데가 틀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썩은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그 썩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기록하셨다? 천만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짜 성경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혼증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너는 신부가 아니야. 너는 마귀의 신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나 먹고
거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걸 단순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리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앓고 마음이 갈등은 와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알았을 때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주님의 바른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무슨 직업이나 세상에 정치나 사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서로 화합해요. 화합하고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절에 가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디 가도 이슬람 사원에 가도 넙죽거리고 엎어져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완전히 뭐예요? 즉사시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아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그 불교에 가서 그거 안 했다고 하면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정치인들 그 조직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면 쑥밭이야. 세상의 모든 조직에 국가, 전체 국가. 물론 이제 정치 크게 볼 때는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한 그러한 조직. 그건 아무 국가나 그런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한 국가에 되는 것이지. 뭐 카톨릭 국가, 무슨 뭐 이슬람 국가, 이런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국가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가정, 지역교회. 이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나머지 조직들은 뭐냐. 이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쓰레기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쉬워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지구를 떠날 거니까, 조금 있으면 지구를 떠날 거니까 말이죠.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말려 가지고 고민하고 열받아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종교, 또 특히 그 중에 기독교가 심각한 것은 바른 성경이 없어서 그렇다.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비교를 하고 알려줘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른 성경을 사서 개역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래가지고 보고 이걸 심각하게 보고서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결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벌써 1년에 두세 차례씩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경에 관해서 꼭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저 자신과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제차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배교한 성경을 버리도록 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이언 증서를 받았을 텐데 저희는 신부로서 자격을 획득해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께서 저희 신랑께서 오실 텐데 신부가 만약에 이혼 증서를 받았다면 자격 상실이 되어버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 상실되고 그 믿음의 모든 과정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루속히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경배를 다 마치고 한 주간 또 각자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생활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이제 다음 주에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상태로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